거룩한 진영을 위한 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해야 할 성목과 진영, 바로 그 목적으로 부정한 사람은 진영 밖으로 추방해라 라는 이야기가 명령이 나오고요. 공동체가 금전 문제로 이 물질적인 피해를 입혀가지고 서로 간에 관계가 깨지고 금이 가고 깨뜨려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다. 이걸 포기함으로써 많은 자기의 기쁨과 쾌락과 즐거움, 이것을 절제하는 것이요, 상징적인 것입니다. 나는 또 교회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나시린과 같은 성별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시린은 특수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되지만 세상을 향해서도 나시린으로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발산시키고 거룩을 알리고 또 거룩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나시린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김경렬 교수입니다. 오늘 드디어 5강입니다. 5강 광야 행진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포인트는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 봉헌식 그리고 레위인 임직식을 먼저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사실 유월절 규례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그러나 민수기에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역시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장에 인상적인 장면으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 위에 출현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은나팔 제작법과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은나팔이 왜 필요하냐면은 행진을 할 때 그 많은 그 회중들을 통솔하기 위한 아주 현명한 지혜로운 그런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를 가지고 진영을 움직여 갔거든요. 그 은나팔 제작법,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우리가 배웠던 것을 잠깐 간추리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1부터 4장까지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 배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행진할 때는 또 어떻게 이게 바뀌는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복잡한 건 아니었죠. 그리고 5장, 6장은 조금 느닷없어 보였지만은 다 이유가 있어서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뭘 깨끗하게 해라, 더러운 것은 제거해라 라는 그런 지침이 나온 이유가 결국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영이 어떻게 정결성과 거룩성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5장, 6장에 몇 가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8장 오늘 살펴볼 내용인데 성막 봉헌식과 레위인 임직에 관한 것인데요. 역시 성막 관련돼 있죠. 그리고 이제 9장, 10장에서는 떠날 준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이스라엘이 행진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먼저 그 성막 봉헌식 절차와 실행, 이 내용은 사실은 출애굽기 29장에 이렇게 성막 봉헌식을 해라, 그 자세한 절차를 하나님이 여기서 출애굽기 29장에서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29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 자세한 거는 그 부분을 보시면 되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었는가 하는 것은 레위기 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을 보면은 성막 봉헌식과 더불어 그날 성막을 기름 붓고 봉헌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동시에 위임을 받습니다. 이제 제사장 복장을 입고 그들도 역시 기름 부음을 받죠.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사람도 봉헌되고 건물도 봉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으로 성막 봉헌식과 제사장 예임식이 끝난 게 아니라 추가적인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민수기 본문에서 이 성막 봉헌식의 추가적인 제의적 활동이라든가 봉헌 예물이라든가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민수기 7장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지파별로 잔뜩 많은 헌물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성막 봉헌식이 민수기 7장에 가서야 이제 완성이 됩니다. 완성본은 결국 민수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서론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7장의 성막 봉헌식의 예물들을 보면은 이게 지금 레위기 8장과 출애굽 29장에서는 이렇게 행사를 진행해라라고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8장 가서야 그 행사를 법대로 절차대로 진행을 하죠. 그런데 그때 드린 제물들이 이런 종류 것입니다.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제물을 꽤 많이 드렸죠. 이 제물들은 성막 봉헌식과 제사장 유임식에 반드시 바쳐야 될 품목들입니다. 자, 이게 레위기 8장과 출애굽 29장에 나와 있다는 것이고, 민수기는 이걸 반복하진 않아요. 이 행사에 대한 것은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민수기는 이게 누락되어 있습니다. 왜냐? 앞에 이미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민수기 7장에서 보충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플러스 추가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파별로 굉장히 많은 헌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을 바쳤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쳤어요. 1차적으로 먼저 수레를 바쳤습니다. 수레 6대. 그 다음에 12마리의 소를 각 지파별로 한 마리씩 각출해가지고 12마리 소를 준비해서 바쳤습니다. 왜 이걸 바쳤는가? 목적이 있죠. 수레가 왜 필요한가? 그 다음에 소가 왜 필요한가? 수레를 끌기 위해서 이제 소가 필요한 것이죠. 그 목적이 뭐냐면은 바로 요 회막을, 건물과 비품들을 운반하기 위한 운송도구 준비예요. 이거를 지파에서 준비해서 봉헌을 했다는 것이죠. 자금량이 클수록 수레가 많고 소가 많이 할당이 됐죠. 그래서 게드손 지파는 천막하고 휘장을 담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레 2하고 소 4마리, 그 수레 하나당 소가 2마리죠. 무라리 지파가 골조를 담당했어요. 여기 제일 무거워요. 양도 많고 묵직하죠. 그래서 수레가 4개가 필요해요. 4대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소 2마리씩이니까 소가 8마리가 이제 들어갑니다. 소가 8마리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고앗 자손들은 소를 안 줘요. 수레도 안 주고. 왜 그러냐면은 요거는 이제 이거는 주요 비품들, 제사 용품들이죠. 그걸 어깨에 그냥 이렇게 메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소가 불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는 소가 배치 안 됐고 수레도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파장들이 특별한 예물을 이렇게 드렸어요. 자, 이런 걸 드렸어요. 굉장히 많죠. 자, 한 지파당 드린 게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니까 곱하기 12를 하면은 총 12배가 되는 거죠. 보십시오. 일단 그 용기, 그릇, 은쟁반 130세겔짜리 1세겔은 약 11g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충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은 대접, 그릇 종류가 다르죠. 그게 70세겔 정도 되고 거기에 밀가루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렸습니다. 은쟁반 밀가루, 은대접 밀가루 이렇게 바치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향품은 비싼 것이거든요. 굉장히 특수한 어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물인데, 비싸다 보니까 금 그릇에다 이걸 담아요. 그래서 10세겔짜리 조그마한 금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자, 요렇게 일단 드리고 짐승은 이걸 잡습니다. 번제 잔뜩 잡죠. 속죄제 순념 3마리고 화목제도 잔뜩 잡죠. 굉장히 많은 제물을 바쳐요. 이게 지금 한 지파가 바쳐야 될, 한 지파에게 할당된 양입니다. 그걸 지파장들이 바칩니다. 대표로 이 각 지파에서 그걸 각출해가지고 지파장들이 하나씩 바치는데, 하루에 한 지파가 이 제물을 바쳐요. 이튿날 또 다른 지파가 이걸 바치고, 그러니까 12일이 걸리죠. 제가 아까 도표에서 쭉 말씀드렸지만 6월절 바로 전날 이걸 마칩니다. 그 외에 이렇게 많은 헌물을 바쳤다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자발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법으로 이걸 바쳐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건 자발적인 것이다 보니까 거기서 빠져 있고,
민수기 가서 이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요 지파장들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요 지파장들 뭐 숙지할 필요는 없죠. 그냥 대충 보세요. 이 12명의 지파장들이 각 지파를 대표하는 우두머리들이 앞장서서 이 헌물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장 이제 가시면은 느닷없이 금 등잔대 사용법이 나와요. 그 왜 갑자기 이게 8장 1부터 4절에 끼어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성막을 사용하려면은 마당에서는 짐승을 태우는 그런 제사가 이제 시작되지만 본당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천막 건물이잖아요. 거기 안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특수한 예배가 있습니다. 거기에 떡을 올리고 그 다음에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금등대에 불을 밝혀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불을 켜야죠. 성막을 사용하려면 불을 켜놔야 될 거 아닙니까? 불 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닷없는 것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 지금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인을 또 임직을 해야지 성막에서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그들이 레위인이거든요.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에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 임직을 민수기 8장에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민수기에서는 뒤에 배치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시간표상으로는 앞서 먼저 레위인이 제사장이 위임되고 난 다음에 그 직후에 레위인들도 임직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뒷부분에 나오지만은 우리가 내용을 살피면은 이렇습니다. 레위인들은 특별히 복장이 없어요. 제사장들은 복장이 있죠. 레위인들은 복장 규정이 없고, 예. 다만 이런 절차를 통해서 레위인이 임직을 받습니다. 자,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면은 속죄의 물이라는 걸 뿌리는데 이게 지금 잿물입니다. 잿물. 이 잿물 규정은 우리가 민수기 19장에서 살펴볼 거예요. 더 자세히 거기서 보기로 하고 털을 밀어요. 일단 잿물을 뿌리고 전신에 털을 밀고 그 다음에 옷도 세탁을 해야 되고 깨끗하게 빨고 이 옷은 그냥 평상복입니다. 특별히 유니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안수를 마지막에 하고 마지막 절차가 이 제물들을 여러 가지 제물이죠. 번제, 소제, 속죄제 이걸 바쳐서 임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아마도 레위인의 총 수는 1개월 이상의 총 인원이 약 22,000명이 나왔는데 이 실무직은 30세에서 50세 사이에 인원이 8,580명 정도 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현역 레위인 봉사자니까 이들을 지금 위임을 했을 것입니다. 자, 예복도 입지 않고 기름 부음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점에서 제사장들과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민수기 19장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서 반복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 물을 지금 레위인을 위임할 때 사용하니까 제가 잠깐 맛보기로 지금 보여드린 것일 뿐입니다. 예,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 물을 만들거든요. 젤을 만들어서 물을 섞어가지고 잿물을 만들어요. 그걸 뿌리거든요. 이런 내용은 이제 우리가 19장에서 살펴보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레위인하고 제사장들은 특수한 임무를 띠고 있는 특수한 신분의 사람들인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걸 표현하고 있냐면 민수기에서는 너희들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성막 봉사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그런 위험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위험한 성막 봉사를 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잘못하면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뭔가 실수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 고의적으로 잘못을 했죠. 물론 그런 고의적인 잘못은 즉각 하나님께 벌을 받는데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해도요 그에 대한 책임을 크게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원래 백성들이 성막 관리를 하고 성막에서 봉사를 해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와서 그걸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발을 한 거죠. 그 제사장을 뽑고 레위인들을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뽑아서 수영막 봉사직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위험 부담을 이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담당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마치 일종의 피뢰침과 같아요. 벼락이 떨어지면은 백성들한테 떨어질 이 벼락을 자신들이 감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복을 입고 신분에 걸맞게 이렇게 성막에서 봉사를 하고 일을 하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피뢰침처럼. 근데 벼락이라는 게 만약에 피뢰침이 망가졌거나 고장나면 그게 박살이 나죠. 그런 것처럼 자신들이 잘못하면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위험 부담을 자신들이 지게 되어 있어요. 마치 피뢰침과 같은 그런 원리죠.